할렐루야.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저 성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을 넘어가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만찬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기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과연 떡이 중요한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럼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먹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성공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으로 모으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열심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아주 질 좋은 먹을 것들을 가득 두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물론 아담도 그 일들을 하긴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여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저들이 잘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먹는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구하라라는 말씀이라면 그 새들과 백합화와 상충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라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굉장한 돌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돌산을 몇 날 며칠을 가도 돌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풀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인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식량을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결국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막 구하고 먹을 것을 찾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농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결국 그 지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의 신과 비의 신과 이런 신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여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음식,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면 그것은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먹고 죽을 것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먹고 죽을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은 먹고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4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떡, 그 떡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6장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 나의 피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6장 35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줄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줄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것,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결정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작 초점이 맞춰져야 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요.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를 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일이면 또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구해야 될 양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영생에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앞서서 세상에 있는 먹을 것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와도 성경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이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빵 하나 한 쪼가리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과 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영생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는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있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